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7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같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찬양의 복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려야 할 찬양의 복.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천사를 보내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없어서 제사장 가문이 끊길 상황인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과부인 엄마가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12애를 혈루병을 앓아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따로 떨어져 사는 그 처절한 여인을 또 고치셨어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로지 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간음하다가 걸려서 돌팔매질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문둥병을 또 고쳐주셨어요. 삭개오 같이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지금 사가랴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자기의 삶에도 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가랴의 찬양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찬양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삶은요, 지금 상황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그 공동체를 또 비전과 꿈으로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영성가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 천국에 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찬양하는 삶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의 은혜가 지금 기쁘다는 뜻이에요. 찬양 안에는 과거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쁜 그 은혜가 또 담겨져 있어요. 또 사가랴처럼 앞으로 받을 은혜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으세요? 전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순간,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순간순간 찬양이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왜요?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지금을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멀리서도 오시고 그동안 신앙생활 못하시다고 오신 분들도 몇몇 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받은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 풍성하여서 앞으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려야 할 찬양의 복은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누려야 할 찬양의 복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이 보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67절과 68절 한번 배경이 되니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지금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고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담겨져 있고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돌보심의 뜻이 뭘까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에스페스캡사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와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직접 찾아 살피시다라는 뜻이에요. 보시고 또 아셨다, 직접 찾아 살피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천국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그러니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그 삶 속에 직접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도 너무 기뻤는데 그 눈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족 대표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사가랴의 감사 찬송이 무엇으로 시작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출애굽기를 묵상해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면 자기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직접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번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민족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정복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 바로는 명령을 해요. 히브리 산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마다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무조건 강가에 갖다 버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해요.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너의 목숨이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통곡이 일어나요. 출생을 하면 축복의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만 갖다가 다 버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참 아쉬운 거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거예요. 거의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풍성한 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 했어요. 자기 삶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유대인들은 돈에 기가 막힌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길목길목에 히브리인들이 다 그걸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모르게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고통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언제 나 안다고 했어?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들을 정도가 아니라 돌보사 직접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돌보시고 직접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 시대에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자기 정권을 유지하면서 로마에 아부하면서 자기 정권을 누리면서 살까. 백성들은 피폐에 빠져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시대, 많이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거기에 관심도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상황이지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사가랴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달라져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막힌 문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정복하게 해서 다 12지파가 나눠서 풍성히 살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까지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렇게 정복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여리고성도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닌데 정복했는데 어떤 삶이 시작됐어요? 그 땅에서 농사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땅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 풍성한 농작물을 위해서, 햇빛을 주관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제사가 얼마나 성적인 타락,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심히 박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의 이유는 자기 아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영적인 구원,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축복이지만 지금 사가랴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그 돌보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건강이 어떻다 할지라도, 물질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어떻다 할지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다 할지라도, 사업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소망으로 예배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하시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재해석되고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게 민중이 깨어서 아니에요.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의 그 정책에 의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정치 지도자 신하들은 양당 3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그러한 강대국을 등에 업고 서로 정권 잡으려고 그렇게 싸우다가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살피지도 않고, 결국에는 일본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 을사오조약을 만들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내 해방이 어떻게 됐어요? 민중들이 깨어서 봉기를 일으켜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을 물리치고 해방됐나요? 아니에요. 심지어 미국도 일본에게 질 뻔했어요. 미드웨이 해전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미국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제껴놓고 우리 민중들이 깨어서 이겼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역사는 하나님께 주관하신 걸 알고 민족을 깨운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때 민족을 깨운 사람들, 남강 이승훈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길선주 목사님, 도산 안창호, 유관순, 백범, 김구, 안중근, 조만식, 손정도 다 하나님의 리더들이었어요. 6.25 전쟁 때 김일성이 공산사회주의를 일으키겠다고, 그래서 침략해서 이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겼어요? 군대를 재정비해서, 무역을 잘해가지고, 외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유엔 안전보리 이사회에서 6개 국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절대 파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러시아를, 소련을 대표를 참석 못하게 하셔서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 즉각적으로 미국이 와서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때요? 북한을 본받아야 된대요. 지금 굶어 죽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북한이. 그리고 한 정권, 한 사람,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지금 수십만 명이 러시아에서 죽고 있는데 그 북한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안 나오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수많은 죄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글의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신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신앙이 있을 때 지금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사가랴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셨던 구소련 러시아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완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76세 정도 되셨는데 60세에 러시아로 자비랑 선교로 가셨다가 10여 년 만에 한국 선교사 그 회에 본부 선교본부 요청해서 더 계시면 위험하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귀국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귀국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을 양육해달라, 당분간.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한국 선교를 하다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계속 저희 교회 나오셨어요. 한 3년 전에. 그러면서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가 수요 예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서 쉬셔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에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제 선교가 가능했고, 그래서 지금 저는 또 가고 싶습니다. 지금 76세가 됐는데 그 전쟁터에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돌보심이 확신하니까 거기에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능력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이 능력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얼마나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성도 있고, 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치매 문제라든가, 또 자녀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또 질병으로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는,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사업 문제,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처럼 절대 불가능한, 기쁨이란 있을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만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 있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찾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쓴 교재가 있어요. 성숙자반 양육교재라고. 성숙자반 양육교재. 그게 성숙한, 어느 정도 초신자가 아니라 레벨에 있는 그런 중직을 교육하는 텍스트인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목사님으로 성도님들 가운데 신방을 가는데, 지하실에서 새 들어 사는 분들의 기도 제목은, 지하실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 식당이 지금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지하에서 새 들어서 월세로 사는 분들의 기도는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반지하로 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지하실에서 반지하로 가고, 또 반지하에서 살다가 기도 제목은 뭐냐? 2층으로 가는, 햇빛이 언제나 들어오는 2층으로 전세로 옮기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또 2층으로 가면 방 한 칸짜리 월세 전세에서 방 2칸짜리 월세 전세로 옮기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룬 뒤에 목사님한테 이사신방을 요청해서 가면 그분들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이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창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적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적어지면요, 돌보심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돌보심의 은혜가 잊어버리면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심의 은혜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지금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 증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부터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누리시는 승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 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 거의 했죠. 지금 이제 새가족 분들이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올해 다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 훈련인데 1단원 십자가의 능력, 사과,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자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받은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받은 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받은 은혜가 깨달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쉽게 제가 바꿔드릴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볼 때, 정직하게 볼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나를 봐도 참 더러운 인생이구나, 용서할 수 없구나, 이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값을 대신 치르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압도적인 임재를 갈망하라. 그곳에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가인은 악한 사람이고 아벨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둘 다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차이는 아벨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대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정도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교 회장인데, 내가 속장인데, 내가 속인도자인데, 나 정도면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지 않아? 가인이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랑 나랑 관계가 없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별로 없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벨은 그 반대였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양을, 가장 귀하고 깨끗한 양, 어린 양을 해서 목을 따요. 그러면 칵칵칵칵 피가 팍 쏟아요. 그럴 때 아벨은 깨달아요. 내가 저 양 대신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제사를 참회의 제사로 드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곡식물 10분의 1 정도 드리면 많이 드린 거 아니야?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 우리 종로교회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한 분도
가인처럼 자기는 괜찮지 않아 생각하는 사람이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아벨의 복이 있고 가인의 저주가 있어요. 여기에 삶의 기쁨과 능력이 있고 삶의 무기력이 있어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데 유튜브가 뭐 100만이 넘고 뭐 매일같이 올렸는데 매일같이 뭐 사람들 따르는데, 그분이 쓴 간증이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원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저에게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며 존경해 줍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서 극진히 사랑해 주고, 많은 성도님들 또한 저를 제법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저의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지금껏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난다면 그들은 저를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치명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돌보심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인내해주심과 덮어주심과 돌봄의 은혜가 내 지금 삶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의 거룩함이 있고요, 거기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과 능력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아서 거룩해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역사가 더 존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가치가 있기에 그 삶이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 다윗이 참회의 시를 했어요. 시편 30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지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십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가정에 있다면, 한 명이라도 직장에 있다면, 한 명이라도 교회에 있고 나라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의 소망으로 버려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질문 가운데 묵상하면서 있었는데, 아까 대형교회 목사님 그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저의 부끄러움이 덮여진 것, 그게 가장 크고요, 거기를 뛰어넘어서 덮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당신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 이거 더 황당한 거 아니에요? 덮어주신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냥 덮어주실 것 끝나는 게 아니라 덮어주신 이후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것, 그래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성도님들의 삶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각 삶과 가정에 펼치시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과 여호와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 제가 지지 한 3주 전에 잠깐 예를 들었는데,
저에게는 가끔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한 다른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성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사이가 되는데 전부 다 30대 40대예요. 근데 갑자기 그 중심된 성도들 몇 가정이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내년부터는 11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물어봤더니 조그만 식당을 하고 또 조그만 가게를 하고 조그만 사업들을 해왔는데 젊은 30대 40대 가장들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사업장 월세도 못 내고 있대. 전기세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 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주인은, 그 교회 건물 주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고 2천만 원 정도 보증금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처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임채원 목사님이 봉투 2개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가정도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전해드리니까 그 올려달라고 한 만큼을 딱 그만큼, 좀 더 주시지 또 그만큼 딱 맞춰서 주셔. 하나님이 그래요. 그걸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기뻐하는 은혜가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전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돌보심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기쁨의 삶,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호와 일의 사건과 여호와 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이 나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아니에요. 꼭 누려야 될 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해석이 되고 내 앞길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그 축복으로 가득하길, 그래서 2026년이 더 기대되고 더 축복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